성경 말씀은 오늘은 두 군데를 봅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또 한 곳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뒤로 가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체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술에 취하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가 되시고 큰 변화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같느냐? 거울과 같다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환한 빛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이 두 가지가 성도가 살아가는 데 원동력이고 힘이 되고, 이 두 가지가 꼭 내 안에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외출할 때나 혹은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 세수를 깨끗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울 앞으로 가서 머리를 빗기도 하고 그다음에 화장도 하고, 그리고 옷은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단추가 똑바로 당겨있는지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데 육신을 아름답게 하고 육신을 잘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이 거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 거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영혼도 거울이 있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요, 보이는 거울은 가지고 있지만 영혼의 거울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혼의 거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울을 우리가 내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겁니다. 또 하나, 세상 사람들은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태양빛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태양빛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동시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빛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면서요, 자, 빛을 많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걸어가기도 하고, 빛을 마시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빛 가운데서 뭐예요? 내 몸을 지키는 거죠. 건강을 유지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에도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빛. 그런데 우리 영혼의 빛은 뭡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영혼을 환히 비추는 뭐예요? 빛이 되시다.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태양빛을 보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영혼의 빛이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영혼의 빛이 없어요. 우리는 영혼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나를 환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성도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 가지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울도 있어야 돼요. 우리는 더 하나 나가서 뭐예요? 영혼의 거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거울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다 내 자신을 비춰볼 거 아닙니까? 내 영혼이 지금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비추는 거울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아하, 나는 내 영혼의 거울을 지금 뭐예요?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빛을 자꾸 보는 것처럼 내 영혼에 지금 빛을 비추고 있느냐, 빛 가운데로 가고 있느냐.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바로 빛을 쪼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 이 영혼의 거울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점점 성도들이 한번 돌아보세요. 영혼의 거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누가? 성도들이. 또 하나, 세상 빛은 열심히 보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영혼의 빛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탄식하시며 주무시고 계십니다. 일을 못해, 활동을 못하시고. 이게 지금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지금 빛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내 마음에서 내 영혼에서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둠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병들어서 신음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내가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나는 성도들에게 복을 달라고, 복을 주시라고, 건강 주시라고. 그랬더니요, 마음에 울림이 하나 푹 올라오는 거예요. 아들아, 너 그렇게 네 성도들이 건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냐?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냐? 괴로워하지 않냐고, 슬퍼하지 않냐고, 탄식하지 않냐고, 어려움 속에서 호덕이며 살지 않기를 원하냐? 물론이죠, 하나님. 그랬더니요,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만 찾으면 된다. 두 가지를 잊어버리고 있다. 사람들이 거울을 보지 않느냐? 그렇죠. 너도 거울을 보지 않느냐? 보죠.
마찬가지로 영혼에게는 거울이 있어야 된단다. 거울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내가 준 말씀의 거울인데 네 안에, 성도들 안에 먼저 그걸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 너를 갖다가 살리는 거야. 말씀의 거울을 잊어버리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역사하겠느냐. 크게 질림을 받았어요. 울림을 받았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알지? 압니다. 너도 그 빛 가운데 살아가지 않니? 살아가고 있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진짜 중요한 것은 네 안에 영혼의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뭔데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니? 네 마음 안에 영혼을 비출 수 있는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 아니냐? 성령이 네 안에 있으면서도 네가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탄식하는데도 탄식하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너는 두 가지를 다 잃고 있는 것이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나는 이걸 찾기를 원한다. 영혼을 위한, 이제는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말씀을 찾기를 원한다.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줬는데 그 성령이 일하시도록 네가 만들기를 원한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어떻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거였군요. 너무 쉬우면서도 내가 몰랐군요. 나는 어느 순간인가부터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돈 많이 벌면 좋은 줄 알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지. 점점 나는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영혼은 이렇게 기갈 속에서 병들어서 고통받고 내 영혼이 신음하고 있는데 이것도 모르고 60만을 위해서 산 것을 용서해 주세요. 진짜 회개가 나오더라. 정말 회개가 나오더라.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한 말씀이 새술에 취하라. 다시 새술에 취하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많은 찔림이 있을 수도 있고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고 확신이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이것을 잊고 있었구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이걸 이제 붙들겠다 하는 결단을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경의 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또 하나는 새 술에 취하라. 한쪽은 술에 취하지 말라 그랬고 한쪽은 뭐예요? 술에 취하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술은 술인데 마셔야 할 술이 있고 마시지 말아야 할 술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세상 사람들이 마시는 술을 말합니다. 새 술에 취하라는 말은 성도들이 마셔야 할 술인 성령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술에 대한 우화가 있죠. 그래서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최초의 인간이 포도나무를 키우고 있었답니다.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인간이 대답하기를 지금 아주 근사한 식물을 내가 키우고 있다. 그랬더니 악마가 무슨 식물인데 나 좀 보여줄 수 없니? 보여줄게.
나는 세상에 이런 식물은 처음 보는 것이라고 아주 놀라워합니다. 어떻게 너는 이 좋은 것을 가지게 됐느냐? 하나님이 주셨지. 그래? 좋겠구나. 그래도 인간이 의기양양해서 이 마귀에게, 야 마귀야, 이 식물에는 말이야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가 맺히는데 익은 다음에 그 즙을 내어서 마시면 아주 즐겁고 행복해진단다. 야, 좋겠다. 계속 좋겠다는 말하는. 그러더니 이 마귀가 한마디를 합니다. 자기도 꼭 한번 끼워달라고. 끼워줄 수 없느냐고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 약한 인간이요, 그래 나도 끼워줄게. 그랬더니 고맙다고 하면서 마귀가요, 네 동물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양과 사자와 원숭이와 돼지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야, 이것을 잘 자라게 하려면 영양분이 필요한데 나도 거름을 줘야 되겠다. 같이 줄게. 그래 너도 거름 줘. 이렇게 해서 이 마귀가 이 짐승들을 그 자리에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거름으로 썼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포도주가 세상에 처음 생겨났는데, 그래서 술을 처음 마시기 시작할 때는요, 양처럼 순하고 얌전하다가 술을 조금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납고 으르렁거립니다. 조금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을 추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게 된답니다. 더 많이 마시게 되면 토하고 뒹굴고 돼지처럼 취하게 되니까 이것은 마귀가 인간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을 보면 네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양처럼 순하고 얌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사자처럼 사납고 뭔가 때로 부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술만 마시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원숭이처럼 술만 마시면 휘쭉휘쭉 웃고 춤추고 발광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돼지처럼 말이에요. 술만 마시면 아무데나 누워 자고 아무데나 오줌을 쌉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 충만한 것을 성령의 세술에 취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술을 마시면 취하여 비틀거리면서 혀꼬부라진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그런데 세술인 성령을 받으면 진동이 옵니다. 몸을 막 흔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춤추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외적인 모습은 비슷해. 그런데요, 알맹이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세상 술은 취하면 육신과 영혼이 망가집니다. 제가요, 오늘 나오시지 않았지만 우리 재봉이 성도한테 술 좀 제발 그만 마시라고. 술 마시면 당신 죽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술을 마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육신도 망가지고 영혼이 피폐해져가고 망상이 막 사로잡혀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현실이 막 있는 것처럼 느껴져. 사람들이 자기 와서 감시한다고 그러고 컴퓨터가 자기를 조종하고 있다고. 어느 텔레비에서 나온 것처럼요. 컴퓨터가 막 조종을 한대. 그러고요, 컴퓨터 조종을 하면서 사람들이 8사람이 남자 넷 여자 넷이 자기를 감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2000시장이 자기를 감시한대. 2000시장이 사람을 보내서 자기를 푸도록 캔댄다. 그거 자기가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아파서. 목사님, 시장님하고 잘 알아요? 잘 알지 못하죠. 좀 시장님 잘하면 제발 좀 나 좀 괴롭히지 마라 달라고 사람 좀 고문 보내라고.
그래서 내가 사람을 시장님이 왜 할 일 없어서 재봉 선생님한테 보냅니까? 아 진짜 보낸다니까요. 아 목사님 왜 내 말을 못 믿으세요? 이게 현실로 보이는 거라니까요. 이 현실로 나타나니까 현실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이미 그 상태가 돼버렸어요. 나는 근데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 술은 취하면 육신과 영혼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의 술법이에요. 마귀가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과 짓밟아 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육신과 영혼을 망가뜨려서 꺾어버립니다. 그런데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육신과 영혼이 새로워지고 능력자가 됩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흉내내어도 사람을 인도하는 길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침체되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상처의 아픔 속에 슬퍼하면서 울고 있습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고 괴로움 속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공허함이 찾아와서 삶이 흐트러지고 맥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딱 하나예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침체가 물러갑니다. 상처가 다 아뭅니다. 마음의 낙심이 다 떠나가고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성령 충만한 삶이 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봅시다. 에베소서 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언하는 능력도 아닙니다. 귀신을 축출하는 축사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천사의 말과 같은 방언도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마음속에 새 노래, 신령한 노래, 찬송으로 충만한 마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삶의 찬송이 마르지를 않아.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찬송을 얼마나 부르십니까? 찬송 매일 찬송을 불러야죠. 아주 쉬운 것 같으면 사실 어렵죠. 왜 어려운 줄 아세요? 한 주간 돌아보세요. 찬송을 몇 곡이나 불렀는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송을 입에 달고 다는 거야. 못다가 왱 돌아가는 것처럼요. 입만 벌리면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저는요 찬송이 너무 좋아. 매일 10곡 이상을 부르니까. 매일 10곡이 뭐예요? 10곡만 부른다고 해도 생각해보자. 한 주일이면 몇 곡이야 도대체. 그래도 부족해. 다시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 역사가 뭐냐? 내 입에 찬송이 있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 일하면서도 찬송이 막 흘러나오고요. 설교 준비하다가도 찬송이 흥얼흥얼 나오고요. 밥을 먹다가도 마음이 막 찬송이 막 나와. 우리가 이걸 지금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걸 회복해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악한 마귀가 떠나갑니다. 우울한 마음이 있으시죠? 슬픈 마음이 있으시죠? 절망과 탄식하는 마음이 있으시죠?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달라고 뜨겁게 여러분 찬송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채워짐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삶의 위로는 뭐냐? 어떻게 되는지, 삶의 위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5장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의 두 번째 현상은 뭐냐? 감사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술 취한 사람 보세요. 그저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기 좋아하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모든 축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범사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함은요, 일단 순종이 잘 이루어집니다. 순종하고 심지어는 복종하는 데까지 나갑니다. 술 취한 사람 보세요. 괜히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자기 지기 싫어하고 싸우기 좋아합니다. 무조건 자기가 이겨야 돼. 자기가 옳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간밤에 3차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포장마차에 가서 소주를 마셨어요. 그러다가 배가 고파서 중국집으로 가서 고랑주를 또 마셨어요. 집에 가는 길에 뭔가 좀 허전해서 단란주점에 가서 맥주를 마셨어요. 소주가 25도, 고량주가 45도, 맥주가 7도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아마 마음에 지금 물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잘하세요? 옛날에 청년 시절에 그렇게 마셔봤거든. 제가 옛날에. 자, 그럼 그가 마신 술이 도대체 합하면 몇 도가 되는 겁니까? 한번 벌써 머리 한번 굴려보세요. 소주 25도, 고량주 45도, 맥주 7도 하면 몇 도예요? 77이요. 졸도입니다. 졸도. 내가 졸도한 적이 있거든. 그게 마시고 나서 퍼져가. 독한 술을 그렇듯이 그렇게 섞어서 마셨으니까 몸이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이성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압니다. 이해할 줄 압니다. 남의 권위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성김이라는 그릇 속에 담기를 원하셨어요. 성김이 없는 곳에는요, 복음이 전달되지 않아. 성김은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오늘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을까?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영혼의 눈, 상대방의 영혼과 내면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들을 사랑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행동으로 옮길 때 이것이 뭐가 돼요? 섬김이 되는 겁니다. 피차 복종하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영혼의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환한 빛 대신 성령님이 활동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좀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안에 다 영혼이, 지금 내 영혼 안에, 내 마음 안에 지금 성령님이 여기 안에 계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야, 조금 있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 갑니다. 다. 순전히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 공로로, 그 예수님의 공로로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품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요, 성령의 폭탄이 빵 터져야 돼. 네? 성령의 폭탄이 팍 터져야 돼. 너무 우리는 완악해져 있어요. 너무 세상 걸로 꽉 차 있어. 더러워져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의 폭탄이 내 심령 속에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이제는 터지는 수밖에 없어. 우리는 이게 사는 길이요. 응? 성령의 폭탄이 내 심령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안일함이 사라집니다. 나태함이 사라집니다. 게으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방황하던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똥고지 뿌리는 거 다 떨어지는 것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고집불통, 낮은 자존감, 오염된 성격, 거친 언행, 이 모든 것들을 다 성령의 폭탄으로 날려버리지 않는 한 이것도 계속 남아서 나를 괴롭힐 거예요. 오늘 성령의 폭탄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폭탄이 빵 하고 이미 터졌어. 선포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이제 사는 길은 두 가지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찾는 것, 찾아오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환한 빛 대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된다. 여기 지금 조명이 있잖아. 여기 보니까 정말 환한 조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밝은 조명 속에서 지금 뭐예요? 얼굴을 비추는 거죠. 얼굴을 보는 거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불 다 꺼버리고 여기 빛을 다 차단시켜버리면 얼굴을 볼 수 없어요. 얼굴. 네? 볼 수가 없는 거죠. 얼굴을 어떻게 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바라보던 눈이
떠졌어. 이제는 영안의 눈이 떠졌어. 예수님을 바라보는 세계로 나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요 사람 앞에 서면 말을 못하는 사람이 사람 앞에 설 때 여유 있게 지혜롭고도 유창하게 말하는 성도를 만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남들 앞에 서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고개 숙이고 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여유가 있어. 아주 지혜롭게도 보여. 유창하게 말을 하는 거야. 이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실력도 없어서 아무것도 맡기지 말라고 하면서도 아끼면 아주 전문가 뺨칠 정도로 그렇게 해내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그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 이 사람은 성령 충만이 임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부족은 핸디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기회가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을 여러분 꼭 이제 사셔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도 성도들이 서로가 볼 때도 참으로 그 삶의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모습,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서 이제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 같은 못난 인간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50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불이 내 가슴에 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 예수님의 보혈을 내 심령에 부어주셔서 죄악이 떠나가고 육신을 괴롭히던 질병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영안의 눈을 성령님이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맛보며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비둘기같이 내게 임하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성령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